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자, 2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좋은 교회 69번째 따라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여러 가지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크게 올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그 공급해 주신 물질과 음식 모든 걸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만 또 2주일만 늘 이런 말 하죠. 2주간이 이 감사주간만 되면 이렇게 감사를 크게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덜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주일은 감사를 크게 하는 그런 주일날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감사의 말을 하고 있고요. 감사의 고백, 또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이고 감사의 말씀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날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를 더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죠.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을 예천한다 그러잖아요. 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또 몸이 안 좋을 때 잠자리에 들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감사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날마다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공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조금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많지만 아마 지금까지는 거기에 공기가 있고 물이 있는 별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물론 화성에도 물이 없다는 결론,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과 공기는 우리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이 있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잠자고 쉬고 또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추운 날 밖에 나갔다 빨리 가야 돼. 너무 추워요. 돌아갈 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거기 들어가면 따뜻한 방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가정의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또 바른 생활, 신앙의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면 더 뜨거워진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랬어.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늘 임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믿음을 북돋아주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시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힘들 때 위로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외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7절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여러 가지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추수감사절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지키라고 평상시에 해야 될 말씀으로 이 골로새 서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평상시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추수감사절 때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평상시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함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또 그 비결이 본문 안에 있더라고요. 본문 안에. 항상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 그랬죠. 본문 안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원동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6절, 7절 잘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감사함을 항상 넘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주로 영접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셨죠?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그러한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날마다 주님으로 섬기고 산다면 그것은 견고한 바위에 서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견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계속 섬기십시다. 그래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운명 앞날 다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 아주 깊은 고백, 복된 고백을 했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깜짝 놀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 되었습니다. 이 반석에, 그 다음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반석, 큰 돌, 견고한 그런 돌,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영적으로는 큰 견고한 바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금 그리스도, 이건 좀 유대인적 그런 표현이죠.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놓는 것 같은 견고한 삶으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사람, 과거 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보장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인도함 따라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행하시면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 언제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견고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내가 주님 위에 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넘치. 자, 그 안에, 즉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 또 세움을 받는 것. 뿌리, 어느 땅에 뿌리를 박아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까? 튼튼한, 견고한 땅에 뿌리를 박는 것이 그 나무가 튼튼하겠죠. 그 건물이 튼튼할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견고합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이렇게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모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5.4의 지진, 두 번째 큰 지진입니다. 또 그 진동이 서울까지 느껴졌죠. 저도 이렇게 목격 최고의 과정 제 수업생인데 흔들립니다. 느껴보세요. 보니까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다행히 일본은 수시로 지진이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진 영향권이 없다. 있어도 뭐 2점, 1점 몇 미미하다 했는데 이렇게 부산 작년에 뭐 경주, 포항 그 포항에서 그 지진 난 것이 서울까지 느껴지는 거 보니까 전국이 이제 지진권 안에 있게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있죠. 성경 없는데 백두산이 폭파하면 또 지진 크게 일어날 것이다. 용암 밑에서 용암이 터지는 거니까. 또 하나 또 위험성은 또 북한에서 핵실험을 자주 하면 결국 그것이 그 땅 밑에 변화를 줘서 백두산이 폭발한다니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지하 핵실험을 하면 계속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소위 기독교 대학이라는 한동대가 지진 진원대에서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것이 계속 뉴스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생각에 하필 기독교 대학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한국인용 큰 대학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기독교 대학에서 신학대학이 아니지 일반 대학인데 기독교 대학입니다. 왜 그런 한동대에서 이렇게 자꾸 보도가 될 만큼 큰 피해를 받았을까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러한 또 카톡도 봤어요. 참고사항입니다.
한동대의 한 좌익 정치학회에서 학교가 가지는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사를 모시고 23일 날 세미나를 하라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지하 땅,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들도 지층이 있다 그래요. 지층.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지층으로 되는데, 지층이 무거운 하중을 받으면 휘어졌다가 탁 부러지듯이, 그러면 탁 하는 그 뭔가가 탁 널판지가 탁 부러져 휘었다가 탁 부러질 때 뭐가 있겠죠? 그 진동과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충격을 주변에 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는 지층이 이렇게 갑자기 이 지구가 여러 개의 그 땅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덩어리가 1년에 뭐 50mm, 뭐 5cm인가 뭐 이동한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층이 어긋나면 지진이 온다 하기도 하고요. 땅 속의 깊은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이 온다고도 합니다. 결국은 땅 속이 흔들린 것입니다. 진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건물이나 다리, 산, 나무들이 무너지고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어느 곳에 가도 100% 지진에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지진에 흔들릴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견고한 땅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견고한 땅이 있다니, 지진에 흔들리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땅 사고 싶죠?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한 땅이 돼서 아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죠. 고린도서 10장 보면 모세가 지팡이 위로 바위를 탁 쳤을 때 물이 솟았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성경의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므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만 그 반석의 효과를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삶은 또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으면, 서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면 무너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끝까지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냐? 세 번째는 계속 주의 교훈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계속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어떤 세찬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뿌리가 박혀있고 그 위에 세움을 받았고 계속 교훈을 받기 때문에 꺾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뿌리는 박혔으면 꺾어져 버려요. 아니면 휘어져서 이렇게 쓰러져 버려요. 다시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쓰겠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응? 뿌리는 박혀 있다는 건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뿌리는 박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감사합시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근데 교훈을 계속 받아야 그게
건강하고 잘 자라는 풍파에도 끄떡없는 그러한 건물이나 나무가 될 것입니다. 교훈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점점 견고해져서 어떠한 태풍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풍파 환란 흔드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흔드는 것도 하나님이 흔드신대요. 마귀도 흔들겠지만 하나님이 힘드신대요. 와, 히브리서 12장 25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땅도 흔들리고 땅도 흔드신대요. 진동하신대요. 땅도 흔들고 앞으로 장차의 마지막 때는 땅도 흔들고 하늘도 흔드신대요. 그 진동이라고 표현해서 비슷한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 흔드는 것이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흔드실 때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의 믿음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계속 받고 있지 않으면 쓰러져 버려요. 응?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려면 또 시간 걸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사역을 한 번씩 이렇게 흔드세요. 왜 흔드실까요? 고이 잘 자라게 내비두시지. 하나님이 흔다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지 않은 모든 것, 너무 약한 것들, 다른 것들로 세워져 있는 것, 다른 것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것들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변이 흔들릴 때 그때는 우리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작게 얕게 뿌리 박혀 있는 것들이 그걸 이기려고 견뎌내려고 극복하려고 통과하려고 인내하면서 할 때 뿌리가 더 깊게 박혀지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세움을 받는 것이 더 굵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바위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계속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더 큰 풍랑, 파도, 어떤 역경도 끄떡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또 누가 옆에서 또 오늘 같은 날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항상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를 끝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죠. 또 천국 소망이 있죠. 죽어도 천국 가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그런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누가 죽인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 감사가 더 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이다. 죽여도 천국이다. 얼마나 좋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 103편에 고백했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어요.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만 있지 않고요. 좋을 때만 또 있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다가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어렵다가도 좋은 일이 있어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쁘시고 또 우리 함께 지켜보는 좋은 일을 지켜본 저와 여러분이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계속 받는 사람은 좋은 때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가 욥입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시험했죠. 하나님이 허용하는 사탄의 시험했어요. 갑자기 수천 마리씩 있는 그 소와 나귀를 잃고 낙타를 강탈당했어요.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같이 식사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아들 한 자녀 죽어도 뭐 평생 가슴에 묻고 다닌다는데 10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들고 와이프가 떠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도 역시 욥이 하나님한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계속 받은 분이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슬픔을 편하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또 뭐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땅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다. 하나님 주신 거 또 다 빼앗기든지 가져갔든지 간에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하고 그 모든 일을 받아들였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감사와 찬송이 어글이 같다 그래요. 감사한 겁니다. 감사 찬송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대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10명을 한꺼번에 들어가고 다 가져간 거. 말로 우리는 어려울 때 시험할 때 원망하거나 말로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잘한 것 단 한 가지 때문에 후에 2배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 축복의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욥의 축복의 비결은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뭐예요?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라니 그랬어요. 욥은 인내한 결과 자신이 가졌던 물론 10명 또 10명 더 이쁜 딸 3명 또 가졌던 재산의 2배를 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계속 받는 사람은 견고해요. 잘 인내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잘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화도 금방 내고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돌아서요. 견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2배의 축복. 하나님 기뻐. 하나님이 2배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하나님 마음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조마조마하게 하나님 지켜보셨는데 사탄도 지켜보고 하나님 지켜보고 하나님이 큰 소리 쳤잖아요. 욥이 내가 많은 걸 축복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믿음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세워지고 견고히 세워지고 교훈을 받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했잖아. 내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 그래서 하나님 저들 멸망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더 포악하고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한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생각하니까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저 포악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까? 저것들부터 이렇게 심판해야지요. 이 하박국 선자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죠. 호소하기도 하고 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깨달았죠. 깨달고 나서 그는 이 와중 이런 다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고 섭리하신다. 모든 걸 다스린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다 또 수입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박혔죠. 그 위에 세움을 받았고 교훈을 받는 견고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수출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또 수확도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게 아니라 그의 기쁨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하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잊기 어렵게 되더라도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먹고 살게 할 것이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통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계속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좋은 때는 물론 감사, 좋지 않을 때도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할 때, 환난할 때 하나님 앞에 그때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감사가 무엇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냐면 제사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 제물을 태우지 말고 감사의 제사, 좋을 때도 감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뜻이 있고 나도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더 깊은 것, 좋은 것을 나한테 이루고 계십니다. 또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또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 올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그 사람의 감사를 주님이 제사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 평생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반주하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이따 노래로